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고난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에는 매 하나를 더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고난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 은혜가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건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많았으면 좋았겠다 싶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라는 게 없고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셔야지만 돼요. 또 반대로 은혜가 없고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은혜와 고난을 함께 주실까요? 그것은 성도다워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매를 하나 더 줄까요? 그것은 자녀다워지라고, 사람다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 가운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성도의 영적 싸움은 뭐 곰같이 사자같이 맹수가 나타나서 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은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큰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낼 때 이긴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기게 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의 내용,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내며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소중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과정, 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없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내는 이 과정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난주하고 별로 차이 안 나게 별반 다르지 않게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은혜도 있을 거고 어떤 이에게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는 감사하셔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용기를 내셔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열매래요. 내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 나에게는 믿음이고 구원이 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질문하면서 말씀들 나눌까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한다. 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한다, 옳게 한다, 정직하게 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할 수 있겠죠?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릴 적에 철없을 때 했던 일들을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어릴 적까지 안 가도 어릴 적까지 가지 않고 몇 년 전만 생각해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혈기를 푹 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다퉜을 때 생각날까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 상해가지고 푹푹거리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했을 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괜히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지 않나요?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고 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뜻으로 하더라. 그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감사하다. 하지만 너 자신이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지. 그러면서도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기를 소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하는 게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정까지도 이기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한 이 믿음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되길, 완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성하라, 성장시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가 봐요. 신앙생활 쉬워. 신앙생활 그거 뭐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신앙생활이 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물론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학교의 일은요, 일을 내가 맞춰가면서 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하지도 않아요. 월급날 되면 월급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돼요. 너무 편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게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음을 같자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너무 어려워요.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까지도 챙기며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품으면 되는가 봐요. 이 마음을 품으면 구원을 이루는데 수월해지나 봐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그 방법과 내용을 따라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과 그 배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2장 12절 15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또 2장 15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고 배워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데요? 질문할 수 있지요. 내가 직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는 것에 기뻐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장 8절 말씀 보면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기쁨의 이유는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우는 것. 신앙생활은 나에게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던 것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내게 뭐가 더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차만 보면 막 부러웠어. 친구 녀석이 좋은 차 새 차 샀다고 그러면 배가 아팠어.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랜저 타면 나는 제네시스 타야 돼.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욕심, 내게 있는 질투, 내게 있는 탐심, 내게 있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 뭔가가 더해지면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혈기 부렸던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는, 뭔가 자꾸 탐심을 가졌던 나의 탐심을 내려놓는 거. 이성을 보면서 품었던 욕망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더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비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비우는 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우는 거거든요. 인간의 재성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양동이가 있어요. 여기 컵이 있네요. 이 컵에 우리 이미정 원사님 물을 가득 채워줘서 제가 이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아주 극사품 포도주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 물을 따르고 포도주를 넣어야지, 물이 그냥 있는데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면 희석되는 거예요.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것이 빠져나가야 선한 것이 들어오죠. 악한 것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선한 것이 어떻게 들어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 이걸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수교회 성도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비우는 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못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 없게 기도하세요. 이 사순절에 그런 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어. 그러면 그것이 그 건강으로 해야 될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뭐 사업수단이 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방도 별로 안 좋은데 백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셨어. 그럼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것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부자가 돼서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네.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좀 먹고 좀 그래야겠네. 미안하지만 그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뭔가 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사명이 될 수 있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약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비우는 것이 현재와 내세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비워내야 예수님이 가진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울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성도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나는 기질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말이 욕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 막 주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 성격 때문에, 그거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는 거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성도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겠죠?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과정, 사랑이 풍성해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과정,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인간적인 것, 예습과 죄성 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많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기는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